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축복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려졌던 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바르게 제시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한 시간 강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를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낮 시간에 요거를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번 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배치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제가 요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글래프의 이 라인의 처음 시작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맨 처음이. 그리고 맨 마지막은 종말이겠죠.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시간이죠. 역사가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역. 죄를 짓게 되죠. 쉽게 말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 복음이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 선포하신 거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혼자만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그 야곱과 가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예,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이사를 가서 430년을 있다가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은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하는 과정은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 순서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왕이 나오기 전에 사사들, 저지들이 통치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거를 사사시대, 사사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 왕들이 통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바로 이 왕들이 통치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통합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고 결국 두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록된 것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에스라 그리고 조금 이따 읽게 될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선지서들, 시가서들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선지서들과 시가서들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 이 왕정 시대 혹은 그 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됐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시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희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친 것이 선지서들. 어제 몇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서들이? 열, 예, 가물가물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17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서들이 17건이었고요. 그리고 시가서들, 시편, 잠언, 전도서, 예, 이런 시가서들이 총 몇 건이었죠?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과 시가서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록된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5건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율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예,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가운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들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건들이고요. 결국은 구약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고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AD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리고 재림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고요. 그 후손이 결국은 누구죠? 누가 태어나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고명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좀 별표를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형광펜 있으시면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살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그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자체가 그냥 자녀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자녀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숙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2절에 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집에 그의 몸종 중에 아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젊은 이 청년을 집에 그냥 양자로 들어서 내 아들 삼겠다.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3절에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메시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면 안 된다. 너를 통해서 자녀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5절에 밖에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안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믿을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신칭의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어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죄를 덜 지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롭다. 너 이제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 영접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그리고 내가 너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세기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찾으시면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4절 말씀, 고명진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출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거기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신의 그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여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탐할까 봐,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죽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누이라고, 어, 그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취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꿈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혼내시고 그 여자를 당장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 자체가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 얼마 전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하게 됐다면 그러면 아이가 진짜로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의 아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 씨를 통해 메시아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혼내셨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녀가 출산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예, 음소거 상태지만, 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안 들리지만 저는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유다입니다. 유다. 예, 유다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열두 아들 중에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든지, 좀 극단적으로 키울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냐오냐 키우든지,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통제를 하든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빠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내 말만 들어야 돼 하면서 너무 심하게 아이를 훈육하고 통제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삭도, 예, 여기다 이삭을 적을 거예요. 자식을 편애합니다. 야곱과 에서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하죠? 예,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그죠?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균형이 깨진 사랑을 받은 야곱 역시도 열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편애할까요? 예, 요셉을 편애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을 편애하는 가운데 이제 12형제들 중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형들에게 시샘을 받고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죠? 예,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야곱과 모든 형제,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이 가족 이민이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이 요셉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요셉이 야곱의 계보를 잇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고 또 야곱이 요셉을 제일 좋아하니까요. 자, 그런데 계보를 잇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창세기 37장을 읽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38장을 읽으실 텐데 38장에 갑자기 요셉 얘기 나오다가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는 아니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한참 나오는 중간에 한 장이 딱 할애돼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자녀를 출산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들과 가족들 70명을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가족 이민을 가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이민 오는 것처럼.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는 4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방법이 참 특이하죠. 여기 괄호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뭘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요? 예, 어차피 여러분 음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틀릴,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못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못 들으니까. 뭐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애굽에서 불러내셔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제가 의도한 답은 고난입니다. 예, 권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표정으로, 예,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죄송합니다.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고명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나라. 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하나라가 아니라 아마 한이라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 예,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극심한 노동을 통해서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강성한 것을 보면서 잘못하면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런데 극심한 노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쓰지 못하게 길을 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 한번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린애들은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말도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그 상황과 현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고난과 아픔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뭘 하게 되죠? 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냐면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넣어봤어요.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답답하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근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개인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해석이 되는 거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비통한 사건이죠.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당시로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출애굽기 또 7장 14절부터 12장까지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 중요한데 모든 누구를 죽이실까요? 예,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 수컷들을 모두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고명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죠. 평상시에 저희가 한 번도 쓰지 않는 문, 임방과 좌우의 문, 설주. 쉽게 말해서 그 door pos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문 입구를 얘기합니다. 그 문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갈 것이다. 장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이제 패스오버라는 그 영어 표현이 나온 거고요. 그게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그 한문 표현이잖아요. 그것도 담을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자가 모두 다 죽으니까 애굽의 장자들, firstborn, 모두 다 죽으니까 이제 이집트의 왕이 항복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맞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하겠다. 너네 이제 떠나라. 알아서 해라 하면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위에 바로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을 떠남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캘린더를 시작합니다. I am new year. 새로운 해를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자, 여기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애굽에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죄의 굴레에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살림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출애굽.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엑소더스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 이후에 여정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맺을까요? 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의미와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쌍방관에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 2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면서 율법과 성막을 건축하고 지파별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지금 나오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지금 시내산에서 다 일어난 일을 전제로 합니다. 민수기 가야지 이제 움직여요. 시내산에서. 예.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금 시내산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 이 근처 여기 있죠? 람셋. 여기서부터 출애굽이 쭉 돼서 시내산으로 가는데 여기서 11개월을 머뭅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는 거고요, 모세가. 그리고 여기서 머물면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 성막을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쭉 나오는 거예요.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까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 가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요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11개월을 지금 머물면서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한번 고명신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언약은요, 쌍방관의 계약입니다. 양쪽이 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선언이고요. 결혼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혼. 결혼하면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거 같이 섬기면 안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의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킨 결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예, 이거는 의미를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언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너희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계명만 적어놨습니다. 예, 공간이 없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제 1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순서는 무엇인가? 제가 이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구원의 순서. 그냥 노트가 있으시면 일단 적어 놓으세요. 구원 다음에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예, 요게 순서예요. 만약에 요거를요, 다르게 표현하면, 반대로 표현하면 율법 다음에 구원으로 하면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너네 이거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을 했을 때, 한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서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면서 자기는 2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3절부터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뭔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구원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죄인이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존재들인데 자격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근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오해했죠. 예, 그래서 마치 이거를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고 화를 내신 것을 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제1계명의 내용은 뭐죠?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신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만 나는 섬기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숭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나의 삶에
큰 의미 부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박탈되었을 때에 나의 삶에 때로는 화가 나고 허탈함을 느끼고 짜증이 나는 그것. 나의 삶이 어떤 가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들도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빼앗겼을 때, 내가 박탈당했을 때 정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가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제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고 혹은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순서가 그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예,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 순서는 이거겠죠. 구원을 먼저 하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구원. 그리고 언약. 제가 여기다 해드릴까요? 예.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막을 짓는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또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태버네클, 회막이라고 불리는 것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양도 드리고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뭐 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성막인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은 좀 성경에 별표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자, 왜 언약과 성막이 연결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자,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참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넣어놨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 라는 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지만 내가 이런 나를 열심히 뭔가 가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것 자체로 내 삶에 빛이 나고 보배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 금 무슨 사건일까요? 예, 금 송아지입니다. 금 송아지 사건과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당시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데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제 아론에게,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아론한테 제발 좀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아론이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인데요. 네, 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진 내가 시켜줄게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나안 땅 가서 잘 살아봐라라고 하십니다. 어, 한번 구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좋은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렇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카버넌트, 계약을 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지금 예, 사니까 그 언약이 깨어진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를 회복시켜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예, 주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성막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죠. 예. 성막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 마지막으로 고명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신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 왜냐면 그것의 의미가 지금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다른 말로 붙이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구름이 덮이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임재와 그 영광의 충만함 때문에 지금 모세조차 그 회막 안에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과 어떤 그 찬란한 어떤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아주 현실감 있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지금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열돼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있고요. 그 제일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대버네클.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데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로 딱 떠오르면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구름이 가라앉으면 행진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된다면 본인들이 원할 때 행진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에 멈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왕 되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 떠날지, 언제 멈출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가고 싶지 않아도 구름이 떠오르면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가고 싶어도 구름이 가라앉는 것을 딱 보면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멈추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냥 뭐 죄 문제 해결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화면을 끄고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뭘 바라봤냐면 성막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만 바라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거를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진합시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그걸 다 같이 보면서 멈춥시다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름이 떠오르는지를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럼 쉽게 말해서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리더들이 정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하면 아무리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그 움직이는 원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멈춰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강의를 오늘은 하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단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은 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일 또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질문 지금 안 하면 난 잠을 못 잘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피곤하신 가운데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구름이 떠오르는지 가라앉는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 넘치는 밤 되게 해주시고 내일 하루의 모든 일정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힘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